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저희 옆에 앞에 뒤에 보면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카리스트 지체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 힘을 입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찬양 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 힘으로 따라가기를 정말 발을 내딛는 그런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우리가 너무나 각자가 연약하지만 너무나 무지하지만 각자가 힘이 없지만 이곳으로 모으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못 살았는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본성과 성품을 우리가 더 느끼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찬양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발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모습에 그 모습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정말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그 주님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으로 늘 채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랜만이죠?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8월 새 찬양으로 제가 밴드에 소개글을 올렸던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삭개오의 노래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작아 보이고 내가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런 마음에 지쳐 넘어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 공허하고 텅 빈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더욱 느끼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소망으로 품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소망들, 나의 원함들,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품고 있는 그 소망,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그것들, 나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는 것들, 아무리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없는데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소망들이 너무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원함들, 내 마음의 그것들만 채워지면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같지만 아버지, 그것들이 정말 내 마음을 평생 내 삶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정말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기에 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셔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품기도 하며 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된 코로나로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함께 예배함이 어려운 지체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바라며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황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 길에서 함께 동역하는 카리스 공동체를 주님 기쁘게 여겨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이 좀 덜 켜진 것 같죠? 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도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요즘 엄청 핫한 인기 드라마가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박은빈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요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요.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박은빈 씨가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은 작품에 이제 집중하기 위하여서 여태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품을 진행할 때는 배역에 대한 몰입이 깨질까봐 친구들조차 만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작품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촬영이 시작되면 촬영에 피해가 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일절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스키장도 한번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은 아니냐, 아니면 혹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연애를 해야 사랑의 감정을 알 수 있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친구 한번 만난다고 배역에 대한 몰입이 깨지면 그게 배우로서 자질 없음을 말하는 것 아니냐,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스키장도 안 가고 해외여행도 안 가야 되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박은비 씨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존경과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박은비 씨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최고의 연기를 펼치는 배우가 될 수 있었겠구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박은빈 씨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토록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집중해 갈 때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각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거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작은 세부 사항인 정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레위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누면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과의 구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큰 단어 안에 작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정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이라는 것은요, 거룩과는요 또 조금 더 다르게 세부적인 표현이 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정결을 찾아봤더니 정조가 굳고 행실이 깨끗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조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또 찾아봤는데 이 정조라는 것은요, 이성관계에서 순결을 지키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정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성관계에서 순결을 굳건히 지키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정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의 주변 것들을 정리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하는데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을 갖거나 다른 여성들과 사랑을 같이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결함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결을 지키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정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요, 거룩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다라고 말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성품, 나의 성품을 닮아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거룩한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정결하게 내 삶을 정돈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해서 잘 아시겠지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갈 때에 모든 의복을 다 하고 그의 마지막 하는 행동은 발에다가 방울이 달린 발찌를 착용하고 그 발찌에 끈을 묶어놓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갔나요? 혹시나 자신에게 있었던 부정함들이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나 확인하고 죽었다면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주하기 몇 초 전, 몇 분 전 발에 방울이 달린 발찌를 차는 그 기분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늘 정결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요, 특별히 더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제사장들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많은 규정들을 지켜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체, 죽은 사람을 만질 수 없다라는 정결 규정을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체를 만지는 일, 사체를 만지는 일은요, 더럽히는 것,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이지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심판의 결과이자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죽음은 더 이상 부정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통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의 조건입니다.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심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예외를 둔 것은 무엇이냐면 혈육, 자신의 피부치, 어머니, 아버지, 아들과 딸, 남자 형제, 결혼하지 않은 여자 자매의 경우 그 시체를 만져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어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제사장이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 그리고 살을 베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깎아 대머리가 되는 것, 그리고 수염의 양쪽을 깎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죽은 자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애통함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분명히 우리의 죄의 결과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심판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자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비단 슬픔의 일이 아니라 결국 기쁨의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애통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해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죽음에 대한 애통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쭉 살펴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해야 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윤락 여성이나 이혼 경력을 가진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할 때나 일상의 생활이나 삶의 주요한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이 스스로 윤락 여성이 되어서 자신을 더럽히고 이로 인해 제사장인 아버지를 불명예롭게 하면 딸을 불사르라고 하는 규정까지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참 심한데요, 이것과 같은 규정을 포함해서요, 한층 더 강화된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모든 규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만을 위한 추가 규정을 더 지켜야만 했습니다. 머리를 절대 풀지 말아야 하고 옷을 찢지 말아야 하며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것, 슬퍼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로 인해 성소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결혼한 적 없는 여인과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이혼한 여자나 윤락한 여성도 아내로 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백성들 가운데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민이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뭔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맞다나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된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레위인으로 태어났고, 레위인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성전에서 일을 했어야 했고 제사장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들 중에 야 하고 싶은 사람에서 손들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관유를 부으셔서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의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엄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면요, 그 빛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기에 너무나 눈이 부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비추어서 빛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고, 부정함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 말해야 하고 그 부정한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친족이라도 죄를 처단했어야만 하는, 관리했어야만 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에는요, 암흑과도 같은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빠르게 부정함이 확산되어서 사회가 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시대이자 이스라엘의 멸망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 아래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드렸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구약의 이 제사장의 역할을 신약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불려지는 너희는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제사장들의 모든 규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은 장례식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슬퍼하셔서도 안 되고요. 남자 청년들은 앞으로 수염을 계속 기르셔야 됩니다. 미시면 안 되고 머리를 빡빡 밀어도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대신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의 근간이 되는 정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정돈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결이고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이 시간만이 아니라요, 집에 가셔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직장에 가고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잠을 자는 그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거룩하고 정결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거룩과 정결을요 명령하십니다. 부탁하거나 권유하지 않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명령을 준행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토록 특별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우리에게 거룩하라, 정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한 가지 마음속 묵직한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참 힘들고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마음만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희를 가르치는 노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처음 1학년 1학기 첫 수업 시간에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수업도 안 했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인데요.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고는 아니지만 대부분 맞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총신대학교 교정을 들어온 순간 여러분은 총신대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다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에 일거수일투족에 모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내려서 교정에 올라올 때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마세요. 늘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걸음걸이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택시를 타고 오신다면 잔돈은 받지 마세요. 늘 지갑에 비상금을 챙겨 다니시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지체 없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요 저는 제 마음속에 엄청 뜨거웠어요. 아 맞아, 나는 우리 학교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야지. 내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쭉 수근수근대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우연히 떠드는 소리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 야 무슨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냐. 대학생인데 옷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올라오면서 떠들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신학생이 얼마나 가난한데 택시비 잔돈을 받지 말라고 하냐. 좀 과하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10년도 훌쩍 넘은 그 노 교수의 말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주변에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옷매무새를 정돈합니다. 학교 갈 일정이 있으면요 옷을 고르고 또 골라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준비해서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서요 단 한 번도 힘들다, 귀찮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면 그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상 해보면요 이 일들이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매우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영국 왕실에요 그 왕실 구성원들이, 이제 왕족들이요 이 존엄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몇천 가지가 되는데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서 좀 특이한 규칙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요 왕족들은 길을 걸을 때 핸드폰을 소지하고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를 걸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도 못 걷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는요 여왕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제가 이런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프로포즈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는 바뀌었지만 2011년까지만 해도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의 결혼도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드게임 중에 모노폴리라는 게임 아세요? 저 잘 모르는데 그 게임이 금지되어 있대요.
영국 왕족들은요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게임이 부도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자 두 사람은요 같은 비행기에 동승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만일 너무 어리면 12세까지는 같이 동승이 가능하고 13세가 되어서 왕위 계승이 실제로 진행이 될 때는요 아무리 어린 13살이라도 따로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이상했던 거는요 갑각류를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 사람들은요 랍스타 맛을 모른 채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식재료들보다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먹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것들을 지키면서 영국 왕실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존엄과 품위 그리고 왕실의 자격들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린다라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엄이자 품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빛을 발하는 위엄 있고 품위 있는 빛의 자녀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 나도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지, 위엄 있고 품격 있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1장 8절이요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카리스 공동체에서 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요 말씀 묵상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모순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고 살아내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10년 차가 조금 넘어가는데 뒤돌아보니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처음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배우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아등바등 노력했을 때, 말씀 묵상 시간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썼을 때, 내가 말씀 묵상을 지키고 내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오히려 말씀 묵상의 시간이 나의 삶을 지켜왔음을 느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알람을 맞추어요. 1개, 2개로 안 돼. 2개, 3개 맞추고 오전에 맞춰놨는데 하도 오전에 오후에 하면 되지 않으니까 오후에도 또 맞춰놨어요. 억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꾸역꾸역 해왔습니다. 어떻게든 해내려고 제가 스스로 노력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거룩, 정결은 이런 겁니다. 사실 설교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삭개오의 고백했었잖아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과 정결을 조금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역에 온다라는 사실을 듣고 자기의 힘으로 갔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리고 뭔가 변화를 받아야지 하고 갔을 거예요. 갔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올라갔고, 내가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보면 내 인생이 바뀌겠지, 혹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거룩해지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노력은 했잖아요. 내 노력이라고 생각할 거고, 우리도 삭개오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 우리도 뽕나무에 올라가듯이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요 일부러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일부러 걸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거기에 올라갈 것도 알고 계셨고, 삭개오를 만나러 그곳에 가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 모습을 보고요, 이름조차 한번 물어보지 않고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삭개오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간 것이죠. 우리가 거룩과 정결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언제? 거룩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삭개오처럼 나아갈 때, 뽕나무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갈 때,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꾸역꾸역 알람을 2개, 3개 맞출 때, 기도를 어떻게든 하려고 기도에 타이머를 켜놓고 기도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아니 반 걸음,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어떻게든 스쳐보려고 내미는 그 손길 위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분명히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사람을 딱 보면 느끼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품을 막 둘둘 두르고 있지 않아도 딱 보고 있으면 왠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많은 말들로 자기를 꾸미지 않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느껴지는 좋은 느낌, 돈에 휘말리지 않고 주변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이 굳건한 느낌이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아.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많은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늘 의연하구나, 저 사람에게 풍겨지는 뭔가 다른 아우라가 있구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가 참 궁금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품위이자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돈이 많아서, 우리의 학벌이 대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높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생,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내 삶에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굳건하게 믿음의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 그 존귀, 그 품격이 우리 안에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귀와 품격이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다 잘라내고 부정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아가 비로소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만나러 오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결한 것 하나 없지만 주님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붙들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순결한 믿음으로 정결한 자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자꾸만 움켜쥐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이 아니고 정결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결함이고 곧 거룩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귀한 카리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거룩함을 향하여서 정결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이 주는 그 여러 가지 유익들, 이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 자꾸만 양손 가득 움켜쥐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미련한 모습, 세속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정결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두 손에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주님 외에 가득 찼던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정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정결과 거룩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유혹들이 너무나 강렬하고 달콤하기에 우리가 이 유혹들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오면서 매일매일 내려놓고 또 내려놓지만 여전히 다시 움켜쥐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가난한 자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정결함을 향하여서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아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거룩함과 정결함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소망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위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끊이지 않는 사랑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는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성실함만을 가지고 나아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끝내 왕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거룩을 향한 열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열망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거룩과 정결로 나아갈 힘이 우리 안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 모든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갈고로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분명히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약속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 만나비 없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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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아멘.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결단과 각오를 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당신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오늘도 손해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기로 결단과 각오하며 우리의 손에 옮겨졌던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안전하게 묶어준다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의 삶 가운데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인자한 웃음과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질고 힘든 풍파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 가지고 변절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결단을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과 정결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리라. 내 손에 움켜쥐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